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Not perish during the famine. 자, 기근을 이기는 그런 방법, 또 흉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대비해서 이겨내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이삭은 본인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그 세상으로 가면 성도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세상 가면 살 것 같고 예수 안 믿고 세상 가면 복 받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 흉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흉년이 든 때에도 복을 받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을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의 중학교 가까운 나이에 그 이삭을 그 늙은 아버지가 포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욕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늙었 망령이 들렸나? 아니 왜 사람을 갑자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순순히 죽음을 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 수풀에 있는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했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얻고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해에 100배나 얻는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은 세상입니다. 애굽이나 모압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말씀의 집인 하나님의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인 모압을 향해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죽는 고통을 당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년이 와도 그 흉년을 이기는 방법만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라는 말인데 이 흉년은 영어로 a bad year, a bad year, 좋지 않은 해란 말이죠. 농작물이 잘 되지 아니하는 해를 가리켜서 흉년이다. a bad year.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흉년, 한글로는 흉년이라고 그랬는데 기근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단어는 패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패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근을 흉년이라고 하는 말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을 흉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기근은 뭐냐 하면 흉년과 좀 다릅니다. 의미가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을 가리켜서 기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흉년은 농작물이 잘 되지 아니하는 해, 그걸 가리켜서 흉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은 이 패민이란 단어가 기근보다는 흉년에 더 가까운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번역가들이 흉년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산업화돼서 농사짓는 일이 주류가 되지 않는 시대에서는 이 농작물의 흉년만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흉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폭넓은 해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 즉 생애 주기의 전반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흉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농작물의 흉년이 찾아오고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흉년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가나안을 비롯한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 그 흉년을 대비하고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들을 대비하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과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흉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제일로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차별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 채색 옷은 영어로 베어리커러드,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베어리커러드 튜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통짜로 된 옷, 그 중동에 가면 이 통짜로 된 이렇게 옷이 있어요. 그 옷을 가리켜서 이 베어리커드 튜닉이라고 하는데, 이 옷을 한국 말로는 채색 옷, 좋은 옷을 말하는 그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차별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이성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유혹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시대장들에 있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모함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감옥 같은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함의 흉년과 감옥의 흉년을 잘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질러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인내와 믿음을 갖고 감옥에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때 마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고 해석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꾼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현직에 복귀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고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 날 기억해서 왕한테 나를 좀 빼주게 좀 해달라. 그런데 말이에요, 철석같이 대답했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고 나니까 그 요셉의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화장실이 급할 때는 무슨 약속이든지 다 합니다. 급한 일을 다 보고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는 그 약속들을 모두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 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겠지 하고 기다린 세월이 2년이라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술 맡은 간원장을 욕을 하면서 저런 자식이 다 있나 말이야. 은혜를 말이야. 아구루 갚어. 저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저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나갔으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좀 생각해주고 그래서 빨리 빼줘야지. 근데 뭐야? 2년이라는 세월이 가도록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막 별욕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란 세월이 적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고 2년을 기다렸으니 그 2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기다림의 믿음과 기다림의 철학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다릴 줄 좀 아세요. 팔딱대고 그냥 사람이 말이야 철삭대가지고 뭐 좀 정하면 그냥 철삭대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그냥 기도했다고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게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고 무슨 누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말 믿고 1년도 못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철삭거리고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년이 지난 때에 애굽의 왕인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나일강가에서 암소의 꿈을 꾸고 두 번째는 7 이삭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지방의 전 지역을 훑어서 점술가와 똑똑하다는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불현듯 요셉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비로소 요셉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요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시간이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이때는 억울하고 이때는 속상하고 이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 진작 요셉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겼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깨달아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요 갑자기 종놈으로 팔려가서 저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된 거를 간신히 제일 맏형인 레이의 말을 통해서 레이가 야 동생 죽이면 안 된다. 마침 저 장사꾼 가니까 장사꾼에게 팔아볼 죽이지 마라.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간 거예요.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던 사람이 종놈이 돼가지고 야 요셉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대로. 근데 억울하게 그것도 또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또 성실하니까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연애하자고 그렇게 던지게 되니까 결국은 연애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못하니까 이 요셉이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 요셉을 모함하는 빌미가 됐던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가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2년 넘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뭔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갇힙니까?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주실까? 그게 요셉에게는 인생의 흉년인 거예요. 그 흉년을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말해요 저 구덩이 속에서 보디발의 종에서 그 시대 뜰의 감옥에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데려다가 바로 왕 앞에 세우면 오죽 좋겠습니까?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에 요셉을 갖다가 그냥 데려다가 바로 앞에 딱 세워놓고 총리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차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달래듯이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학 강단의 교수로 두 대학에서 가르치고 정식 교육부 인가받은 종합대학의 종합대학 교수로 지금 이렇게 서서 강단의 주의 종으로 이렇게까지 세움받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학비를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든지 어서 꾸어다가 막 갖다가 대기도 하고, 어? 형제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질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없디야. 참 내가 그게 상처가 되는 지금도. 참. 그리고 그런데 또 뭐 형제들이 그러면서도 나가서는 내 동생이 또 우리 매형이 우리 뭐 누가 있잖아. 아유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 위신을 좀 높이는 거지. 날 팔아가지고. 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아는 사람 중에 뭐 친척 중에 누구 중에 뭐 이러면 자기 위신이 올라가잖아요. 참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뭘 누가 그냥 갑자기 이 자리에 쓴 줄 아세요? 네? 여러분 교수는 아무나 뭐 교수 됩니까? 교수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요. 명문대학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 가고 영국에 가서 유학하고 좋은 대학들 밟고 지금 강사 한 자리 뽑는데도 300대 1, 500대 1이요. 근데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이쁘다고 그냥 내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 너 갔다가 너 교수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이 안 나와요? 참네. 두 대학 모두 내가 하고 싶어 뭘 시켜주시오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떡 갔다가 대학에서 도리어 나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가서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학생도 모집하고 교수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나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남서울대 같은 데는 말이에요. 전임 교수가 나하고 둘이 셋이 강의를 해요. 전임 교수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전임 교수가 내 말을 듣는다고 나한테 꼼짝 못해. 직급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전임 교수니까. 나는 겸임 교수. 겸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네?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왜? 학생 모집을 내가 다 해서 들이대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 속에서 진흙창에서 가진 고생을 다 감옥 속에서 야 임마 요셉 뭐해 너 빨리 안 오고 빨리빨리 이거 해. 네. 가진 비굴한 일들을 다 당하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와요. 가장 강대국인 이 애굽 나라에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요. 그 나라에 바로 왕 앞에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이함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지금도 여러분 요양원 교회 건축하는 일들 그것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저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무엇 그 힘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들이 뭐 힘이 있다고 막말로 말해요. 하나님이 후 물어버리면 날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모가지 뻣뻣하게 세우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주 악한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거 탁 쳐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걱정 하나 안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뭐 금리가 올라간들 뭐한들 하나님 책임지지 뭐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사인을 잘 해석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해서 흉년을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인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룻밤 사이에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나일 강가에서 7 암소의 꿈과 두 번째는 7 이삭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고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감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서로 다른 꿈을 하룻밤 사이에 2번씩이나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고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이삭은 모두 다 7년을 의미하는 동일한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모두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 일하시는데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리하고 흉한 7마리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개의 이삭은 모두 다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7년, 이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는 바로 이어서 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애굽에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오늘 본문의 3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바로 이어서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3절에부터 37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 따라해 봅시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흉년이 오면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자유로워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감독하는 감독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관이 없다면 아마 5분의 1을 떼어서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5분의 1을 아마 정량을 구분해 가지고 바치지 않고 대충 하고 띄어먹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감독관을 주어라. 감독관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감독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감독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른 말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감독관인 거예요. 이런 감독관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감독관이 있어야지. 감독관 없으면 여러분,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만 아주 또 시간 때우고 살살 길 부리고 노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나 이 감독관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이기려면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 그 감독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5분의 1을 거둬라. 농사진 거에 5분의 1을 거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거두라는 것은 장차 흉년을 맞이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분의 1을 걷어서 풍년 동안 5분의 1 걷어둔 걸 창고에 들여서 나중에 흉년이 들으면 그걸 5분의 1을 걷었던 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풀어서 먹도록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5분의 1을 내라는 거는. 그런데 뭐요? 5분의 1 내는 걸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7분의 1인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 7일 동안 죽도록 일해봐. 병 걸려 죽어 일찍.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중에 1 week 7일 7day 중에 1 day 사바스 안식일, 이 안식일 또 the Lord's day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라.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야. 왜? 우리가 쉬어야 되지. 억지로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법을 지키려면. 그럼 하나님 법을 지키려면 억지로라도 쉬어야 돼. 억지로라도 쉬어야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7일째 막 일해보세요. 죽어 그 사람 병들어서.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누굴 위해서 그러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 하루조차도 빼먹는 거야. 여러분, 7일 중에 6일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그 하루조차도 도둑질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 중에는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라. 그거는 뭐냐면 자, 10개 중에서 9개는 너를 위해 써라. 하나, only one. 오직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워가지고 9개를 먹으면서 그 하나조차도 훔쳐먹으려고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3장에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10의 1조를 너희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마저 도둑질하고 있느냐. 이 도둑놈들. 아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가 헌물이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10개 중에 하나를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10의 1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해봤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10의 1조 이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돈이 드는 거라면 뭐 내 거 네 거 없고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 성전을 가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해야 되는데 더 잘 살게 만들어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더 복을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인색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를 구별하세요.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드리세요. 5분의 1을 거뒀다 그랬어요. 5분의 1은 누구 거냐? 5분의 1은 왕의 것인데 결국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대요. 백성들을 위한 것. 바로 왕을 위해 5분의 1을 드렸지만 그 5분의 1이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백성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궁율 미루다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여러분 11조 그 코 묻은 돈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무슨 애들 코 묻은 돈 같은 우리 같은 뭐 돈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하려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냐. 할렐루야. 아이고 참 답답이요. 그걸 보면. 여러분 소탐대실이라. 소탐대실.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아까워가지고 9개 자기 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 애들 손주들도 그러잖아. 손주들도 애들도 보면요 할아버지가 10개 주고 하나 할아버지 줘. 할아버지 줘. 근데 지거 9개 먹으면 되잖아. 9개 싸놓고 자꾸 할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자를 자꾸 쳐다보고 욕심내고 그 하나. 왜? 할아버지가 그 다 사준 건데 그 과자 하나 할아버지가 달라해서 좀 먹으려고 입에 이래니까 애가 놀래 쳐다보고 아까워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제 거 더 드릴게요. 이래야지요. 10개 중에 2개 3개 더 드려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면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흉년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물을 저장하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 왕의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장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왕의 창고요 하나님의 창고인 하늘에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종이 말씀을 해석해 들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울왕을 폐해버렸습니다.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폐하라고 하시니까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 대신에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고 들려주어도, 아무리 흉년을 이기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어도 바로왕 본인이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바로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인 요셉 앞에 교만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고 말씀했어요. 37절에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건 뭐를 의미하냐? 순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순종을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은 흉년을 해결할 사람은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 흉년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이 방법을 알려주면 안 들어 먹어. 망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나 지금까지 목회를 여기서 25년 하면서요, 참 주의 좋은 말 들어서 순종하면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제 발로 걸어 나가서 복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권사님하고 집사님이요. 아마 지금까지 붙어서 주의 종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건강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비있던 거 다 갚으면 뭐지? 그래도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굶진 않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잖아. 두 아들 딸 장가 또 시집 잘 보내가지고 얼마나 손주들까지. 그래 안 그래? 이 집사님 복 받았어요. 정신 차려. 잘 들어. 쫄지 말고. 그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 복을 받아도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되게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문제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잘났건 못났건 성질이 급하든 화를 내든 뭘 하든 야단치든 뭐 하든 주의 종이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세워놓은 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왕 앞에. 바로가 그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이래도 돼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아유 목사님 이거 아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될 것. 아유 무슨 뭐 중국은 빤스를 입었는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 왕이 뭘 믿을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에게 전적으로 다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누가? 왕이.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자뿐이다. 네가 다 왕 노릇해란 얘기예요. 야, 나는 놀라웠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애굽 나라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 나라에 애굽 나라에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흉년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 없는 것은 언제나 흉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선진국인 애굽으로 보내시고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 애굽의 가족 70명 모두를 고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흉년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이 이유 없이 형들의 미움을 당할 때, 요셉이 장사꾼한테 팔려서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던 아들이 종놈이 됐을 때 결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